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이 복을 한없이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올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라 하는 이 주제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의 설교로서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아주 긴 내용이긴 하지만 이 첫 번째 설교가 이제 1장 6절에서 그러니까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론 얘기고 1장 6절에서 오늘 읽은 4장 40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게 모세의 한편 설교예요. 한편 설교를 우리가 몇 달 동안 지금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든 설교가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 설교자들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뭘까요? 쭉 어떤 내용을 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해라, 잘 지켜라. 이제 마지막 전부 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명심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역자의 명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 속에 명심이 되는 설교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속 깊숙이 뿌려박히고 어떤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없으면 설교는 열심히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긴 하지만 그냥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무슨 설교했는지 전혀 감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면 명심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하는 이게 참 필요한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주일 설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 구역 예배 때 한 번 더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구역 예배 다 참석하세요? 말씀을 좀 명심하기 위해서 구역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일을 듣고 또 한 번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명심하는 작업이 구역 예배인데 구역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참 힘든데 하여튼 이 주일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려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쭉 앞에서 설교를 해오고 마지막에 명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본문 자체가 이 모세의 설교인데 그래서 이 모세가 마지막에 결론 짓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가 32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첫 번째,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봐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한번 상고해보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고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이 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의하다, 물어보고 뭔가 또 질문해보고 또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이것이 바로 상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도대체 이스라엘 외에 어떤 국민이 이런 일을 당했느냐 그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또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 이걸 한 번 더 상고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저도 뭐 그런 알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물고기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고기 IQ가 0.3이라 그러네. 0.3. 이 0.3 IQ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옆에 친구가 뭔가 먹이를 탁 먹고 끌러 올라갔어.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먹이가 들어오니까 또 먹는 거예요.
금방 일어난 사건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에 먹고 싶고 눈에 보기 좋고 먹음직 보암직 그냥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IQ는 얼마나 되십니까? 절대로 그런 죄는 안 지어야지 해놓고 돌아서서 또 짓고 아마 0.3보다는 좀 낮긴 하겠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해.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는 얘기는 그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깨닫고 또 뭔가 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 또 이 조상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또 이 만나 먹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경험했지 않느냐, 이거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대로 다 기억하십니까? 참 쉽지 않지. IQ가 좀 높아야 되는데 IQ가 0.3이 되면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돌아서서는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제 물고기보다는 좀 낫긴 하겠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삶에 적용을 못하는 것은 결국은 상고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 역사를 통해서 좀 배울 걸 배워야 됩니다. 욥기 8장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물론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시대 사람들에게 묻고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땅에 6.25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까지도 남북이 나누어져서 서로 긴장하고 핵무기 만들고 막 위협을 하고 공갈을 하고 지금도 많은 불안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 땅에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저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아주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얻은 곳에서 평양에서 1938년 장로교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가의식이니까 해도 된다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신사참배가 이 땅에 남북이 나누어지게 하고 지금까지도 전쟁 상태에 있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대부분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누어지고 6.25 전쟁이 터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 우리 과거 역사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재건교회 우리 선조들이 그 신사참배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면서라도 신앙을 지켰던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게 배우지 않으면, 배우고 기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가 바로 상고하라. 그러면서 이제 39절에서는 그것을 또 명심하라, 이런 단어를 씁니다. 명심이라고 하는 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물러가서, 뒤로 물러가고 돌아가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명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이 상고한 결과를 가지고 뒤에 돌아가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우리가 그 양이나 소, 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막 밭에 들에 나가서 풀을 막 뜯어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위에 들어간 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씹어서 소화를 시킵니다.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고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작업이 뭐냐면 명심하는 일, 되새김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가서 어떤 사실을 깊이 새기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왜 찾으셨냐? 물론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가 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 앞에 아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거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물론 우리 기도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마음속에 명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좀 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버지 뜻입니까?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각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신 목적이었어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면 이 땅에서 사역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명심이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라. 이거 명심해라. 다른 신이 없다.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은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명심하십니까? 다른 신은 없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살다 보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손을 벌리기도 하는데, 나를 도와줄 리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당장 누군가 좀 힘 있는 어떤 뭐 사람들,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나를 좀 옆에서 곁에서 위로해 줄 어떤 친구들, 사람들,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명심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야. 이 하나님만 명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명심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안 되겠구나, 못 살겠구나. 왜 입에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명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해라. 여호와는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사는데, 하여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강조하는 건 명심해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어서 여러 신들이 많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로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늘이나 땅에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거 믿고 가라. 그거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이게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것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이 온 우주 모든 생명에 대해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나를 도와주실 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내게 명령하신 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명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명심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 대한 충성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그 명심하고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명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고 사십니까? 아멘. 아침에 아직 아멘 할 기분이 아직 안 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이 되는지, 하나님이 내 속에 명심이 되어져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면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 제자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제자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가 그냥 예배 마칠 때 달달달 외우는 주문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보냄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역을 이룰 사람들에게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이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하는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사울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까? 뭐 도덕적으로 뭐 나쁜 짓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뭐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그 속에 포함이 들어가 가지고 눈에 보기 좋은 거 뭔가 아주 가치 있어 보이는 건 좀 남겨두고 좀 하찮은 것들만 진멸해버리고, 하나님은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걸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 안 한 것이 바로 사울의 문제였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 주는 거,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많은 헌물을 드려도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예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 재산을 갖다 바친들 하나님 앞에 그게 뭐 하나님 주머니에 얼마나 그게 차겠어요? 다 하나님 것인데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내가 좀 맡아서 관리하는 그것뿐이지 소유권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드렸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야 고맙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보고 기뻐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는 순종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마지막 결론에서 상고하라, 명심하라, 지키라,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모세의 설교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고하고 명심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줍니다. 내가 상고하고 명심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모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 하면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하는 말씀,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나타내 주지 않았으면 상고할 게 없지요. 보인 게 없고 들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으면 아무리 뭐 상고를 해봐야 뭐가 기억이 나겠어요? 나타내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거야.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야 그렇지 뭔가 이 나타낸 것,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을 상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나타내 주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상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일을 너희가 들은 적이 있느냐?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뭐 이렇게 하늘에서 이런 만나를 주시고 또 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은 도대체 어떤 신이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나타내신 것을
눈 감고 귀 닫고 못 듣고 못 보고 해서 모르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어디에 자리 잡는다고요? 귀, 눈, 입. 이 귀신이 귀에 자리 잡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안 들려지는 거. 눈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나타내신 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도 이게 뭔지를 전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교훈하시려고 보여주고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준 목적이 뭐냐 하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 교훈을 주셨는데 이 교훈을 주신 목적은 바로,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인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교훈하시려고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교훈하시려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누군가 깨닫는다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시내산 꼭대기에 그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불과 연기, 구름, 많은 그 진동하는 모든 걸, 나팔 소리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왜 그러냐? 표적은 그냥 구경만 하고 끝나라가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교훈을 받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스스로 계신 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그게 그런 것들이 전부 교훈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성경의 목적, 왜 이렇게 글자로 기록을 해주십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이 성경을 읽고 듣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명심할 수 있는 교훈을 주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명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게 그런 뭐가 없으면 명심할 게 없잖아요. 상고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고 명심할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거, 상고해라, 명심해라, 지켜라. 상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고 명심할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줍니까?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복을 받아. 그런 얘기.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 물론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일이에요. 자, 애굽에서 그들은 아무런 힘과 노력, 뭐 독립투쟁, 뭐 탈출을, 뭐 그 비밀 통로,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고 가라 그러면 그냥 나온 것밖에 없어요. 홍해 바다 하나님이 쫙 갈라놓고 바다 속에서 길 만들어 놓고 건너가라 해서 건너왔을 뿐이고,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침마다 나가보면 쫙 그냥 만나가 널려져 있어서 농사 안 짓고 그냥 가서 그냥 걷어오기만 하면 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 좀 원망하고 불평해서 뭐 혼은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고기도 주시고 반석에서도 물도 주시고,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구름 기둥의 그 그늘에서 편안한 실물 주시고, 밤에 추우면 하나님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난방장치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딱 냉난방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냥 모든 걸 공급해 주신 거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잖아요. 복. 왜 복을 주셨습니까?
결국 복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라. 그 하나님을, 복 주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 받은 줄로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는 왕궁에, 좋은 왕궁에 있는데 성전이 없어. 성전. 이 언약궤는 천막, 성막에 있고 자기는 다 좋은 왕궁에 살고 있으니까 좀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넌 짓지 마. 나단 선지자가 짓지 말, 하나님 짓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복에 대해서 너무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깨닫고 생각할 때에 이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 삶이 이 복 주신 것에 확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전혀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다더라, 에이, 그럼 뭐 하나님하고 관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해. 그 다음 동작이 뭐겠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지금 신명기 설교에서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설교의 제일 첫 번째 설교에서 뭐 사역자의 많은 뭐 태도, 마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모든 하신 일은 상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 마음속 깊숙이 명심을 해야 되고, 삶으로 행동, 실천하는 것, 이게 모세의 설교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이 적용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상고하고 명심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방해가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하나님 독대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명예,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높여주려고 할 때 나가서 은근히 즐기는 그런 생활 말고, 남이 나에게 무슨 칭찬을 하든 나에게 뭔 어떤 거 하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하는 한적한 곳을 찾는 생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다른 제자들도 다 잠자고 있는데 홀로 일어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한적한 곳을 찾읍시다. 늦잠 자지 말고 좀, 물론 뭐 밤 시간에 한적한 곳 찾아도 그건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그 시간과 장소를 잘 만들어서 한적한 곳을 찾아야 돼요. 그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 결론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시편 63편을 보면 그 유다 광야에서 지은 시예요. 유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 여러분, 광야가 어떤 생활이겠습니까? 뭐 오랜만에 그냥 이 텐트 가서 캠핑하러 간 그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 얼마나 그냥 뭐 경치 보면서 즐기고 살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뭐 캠핑하면서 야 좋다 좋다 그럴 건데, 다윗의 광야는 그게 아니에요.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는 처지,
숨고 숨어 다니는 그냥 그런 어려운 처지. 그리고 그 광야에는 광야 말 그대로 아무 어떤 먹을 것, 과일 이런 것도 없어요. 완전 사막 같은 그런 지대가 광야지대입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사람도 없고 아무런 어떤 자연 조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그것이 유대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시편 63편 시를 짓습니다.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럼 성소가 어디예요? 성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가 성소예요. 다윗의 성소는 그 광야, 동굴인지 바위 틈인지 모르지만,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성소였어요. 그 새벽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게 한적한 곳을 찾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 침상에, 그 동굴 속의 바위 틈에서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 들은 거, 기억나는 것을 그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새벽, 아무것도 없는 참 위험과 두려움이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새벽에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 결과가 뭐냐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광야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아시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딱 품어 있으면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윗은 광야가 사람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참 황량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한적한 곳을 제대로 찾으면 주의 도우심을 알게 되고 즐거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찾을래요? 말래요? 찾아야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찾아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이 분주하고 바쁘지만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이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또 그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명심을 해야 되는데, 이 명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는 또 옛날 그 명심보감 있잖아요. 명심보감. 옛날 사람, 조상들도, 그 중국 사람들도 명심보감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이 좋은 교훈을 줘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서 살아라고 명심해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막 듣고 그냥 문자로 외우고 또 잊어버리면 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명심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명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명심이라고 하는 게 참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잠언 3장 3절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부터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고 표현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음에 어떻게 새길 수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쓰는 거.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에발산에다가 큰 돌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회를 딱 발라놓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돌판에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는 그 돌비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의 마음, 이 마음에다가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심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명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아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잘 할게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깊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는 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에 철저하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결론은 결국은 그거예요. 말씀에 명심한 교훈은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의 삶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역할,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명심한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거나 증거하거나 또는 선포하거나,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더 확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잘 가르치기만 하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히려 더 잘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잘 가르치려고 준비도 하지만 가르침을 통해서 또 자기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남들에게 예수 얘기하고 전도하고 막 하다 보면 내 안에 그게 더 든든해져요. 이게 말을 할 줄 모르면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면은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아이고 나이 드니까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나이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명심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꾸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꾸 말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열심히 합시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알게 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에 신명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 하게 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써서 가르쳐라. 노래.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신명기 율법의 두루마리를 써서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뭐 갑자기 뭐 책을 막 인쇄소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두루마리 한두 개고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한꺼번에 깨달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노래를 가르쳐라. 노랫말. 그래서 백성들은 글자는 지금 당장 두루마리가 눈앞에 없어서 글자는 읽을 수는 없지만 노래는 듣고 아니까 그냥 흥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하여튼 노래를 하든, 그래서 찬양을 하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증거를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명심한 것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명심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산상보훈 설교도 마지막도 뭐예요? 내가 가르쳐 이 명한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세울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듣기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모든 말씀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내 속에 마음속에 깊이 명심되는 것도 없다. 그건 참 이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내 마음 깊숙이 명심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